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활짝 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 시간 간절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총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마가복음 4장 마지막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새도록 이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뚫고 이동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 폭풍을 뚫고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아닙니다. 거라사인들이라고 불렸던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11절 12절을 보면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돼지를 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더라도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장 마지막을 보면 거의 뭐 당연히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죽을 리는 없겠지만은 거의 뭐 배가 뒤집어질 그런 큰 위기를 겪고서 이곳까지 오신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에 대해서 뭔가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귀신 들리고 미쳐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죠. 2절 보니까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 가장 강력한 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을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쇠사슬로 묶어도 그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고 고랑을 발이나 팔에 고랑을 채워도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힘만 세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도저히 이 사람을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고 또 이제는 모두가 포기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 사람을 돌봐주지 않고 그 사람에게 어떤 희망과 소망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저 사람 저렇게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맨날 저렇게 미치다가 저러다 죽을 거야 라면서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인데 또 보니까 예수님이 너 누구냐라고 하니까는 자기들이 군대다라고 말하죠. 9절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서 군대라는 뜻은 레기온인데 한 6천 명으로 구성된 한 개의 그 로마 군인들 사단을 레기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뭐 한두 마리가 아닌 거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세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귀신이 세봤자 이거 뭐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린아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귀신일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뭐 세 발의 피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가라라고 한마디 하니까는 이 귀신도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마지막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실 때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41절 보면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이 권세가 있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세가 뭐 자연 만물도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뭐를 보여주고 있냐면은 그 예수님은 이런 강력해 보이는 귀신조차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힘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보면은 귀신들이 요청을 하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내리 달리면서 수많은 돼지들이 죽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막 올라오죠. 무슨 난리가 났냐 하고 와서 그 이제 병든 사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된 그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그 돼지떼가 다 몰살했다라는 그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지금 근데 이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은 그 사건은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지금 이들한테 더 포인트는 보면은 자기들이 키우고 있던 그 돼지떼가 모두 죽었다라는 거죠. 그 돼지떼가 모두 그 물에 절벽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해를 입고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 우리의 재산이 이렇게 사라졌다. 거기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을 메시지로 보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처음부터 목격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과 돼지떼에게 벌어진 일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하다가 나중에는 언짢아했다. 돼지들이 익사한 것 때문에 기분이 상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그곳을 떠나 다시는 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죠. 뭐냐면 우리를 제발 떠나 주십시오 라면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은 그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데 또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쪽은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한쪽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다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항상 이런 생각하죠. 왜 하필 돼지떼에 보내서 이렇게 피해를 주시는 것일까?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처리했으면은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것 가운데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어떤 우리의 유익과 이익대로 그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방 땅으로 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축복의 기회인 줄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또 자기들이 그 이익을 보지 못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예수님께 떠나달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이고 생명이고 그분만이 뭐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손해가 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예수님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거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겠습니까? 우리는 이 참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그런 상황과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지만은 또 그들이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